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질문과 또 답을 받던 적이 있습니다. 질문이 이래요. 기독교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독교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질문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답이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겠는데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착각한 겁니다. 질문을 한 사람은 제사를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방법으로 이해했다면, 이 답을 한 사람, 댓글을 단 사람은 제사를 죽은 사람을 섬기는 일로 해석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유교의 영향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교인들 그리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 하나님만 섬길 줄 알지 부모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지금까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비난이 오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보면 만약에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가해를 가한다든지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집안의 문제다라고만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장로가 그 사실들을 확인한 뒤에 그 사실이 참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 공경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이 차려둔 그 제사상에 와서 먹고 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손들을 잘 돌봐줄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아마도 그 일을 앞서 명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또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두 사람의 행선지가 갈리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사로를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기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전해주면
땅에 살아남아 있는 형제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요. 이미 주신 말씀,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해준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후 문제가 오늘 오후에 다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레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복잡한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 결심한 사람들의 의지와 다짐을 제일 먼저 꺾고 흔드는 본문이 있다면 이 단연 레위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제사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정함과 정함을 가리는 정결법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도덕법도 있습니다. 먼저 제사법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화제는 말 그대로 불로 사르는 방식이고 요제는 받쳐진 제물의 가슴 부분이나 곡식단을 제사장이 높이 들어서 흔들어 바치는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런 방식이고 이 거제도요, 요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안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그런 일들이 참 어려운데 아무튼 거제는 받쳐진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그런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서 드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요거는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나눠진다면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눠져요. 먼저 번제는 제단 사방에 제물에 피를 뿌리고 고기는 전부 불에 태우는 그런 방식인데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제, 이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와 봉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독특하게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깐 껍풀은 모두 하나님께 태워 바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물의 기름 그리고 또 콩팥 그 내장을 덮고 있는 그런 껍풀 같은 그런 부위들은 당시에 이렇게 좀 귀한 부위라고 여겨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들은 걷어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고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는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머지 고기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화목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화목제라는 그 말에서 뉘앙스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그런 어떤 화목을 위해서 그 언약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배상이나 또 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각각 제사가 어떤 방식으로 드려졌는지를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했지만 레위기를 보면요, 그 절차나 방식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제물은 이렇게 잡아서 그 피는 이렇게 바르고 심지어는 그 배설물은 어디에 가서 버리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자세하게 또 까다롭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은혜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듣고 또 믿고 있는데 왜 제사법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그냥 우리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아유,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마음이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하실 수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복잡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 의존 사색 그리고 추리 사색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계시 의존 사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동시에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6편 9절입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도 만족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사실 제가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저보다 좀 더 편하게 사는 것도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삶의 질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재산, 뭐 삼성그룹의 회장 같은 그런 분들은 저하고 비하면은 몇 배 되겠습니까? 한 1000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이 1000배나 더 저보다 행복한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희한하죠. 이 땅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렇게 막 좋기도 하지만 또 불안하죠. 불안하기도 하고 또 목마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만족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의를 내린 적이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역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늘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거나 그 능력만으로 덕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늘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물 밖에 나와 있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 팔떡팔떡거리면 한 번씩 이렇게 보다가 때가 되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끼얹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물 밖에 나와 있는 고기,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품어 안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와 자기와 그 바른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반역에 눈을 감고
없었던 일로 해주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제까지 너희들이 지었던 그 죄 내가 다 무효 해줄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기분대로 무효, 취소 하실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시지만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아무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옷 대충 입고 가지 않잖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도 안 한 얼굴로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갑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끔하게 씻고 머리도 빗고 옷도 좀 이렇게 잘 차려 입고 또 거울로 몇 번이나 확인한 뒤에 또 선물 하나 사 들고 그렇게 보통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가죠, 그죠? 만약에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누군가의 집에 간다면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관계는 아마도 그날로 끝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길이 아예 없는가? 우리 편에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피와 죽음을 통과하는 길, 제사입니다. 제사.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피와 죽음을 요구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제 앞에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제사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 피를 뿌리고 그 제물에 각을 뜨고 불사르는 그 번거롭고 복잡해 보이는 절차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가 간단하거나 우리 정성대로 그냥 거하게 한상 차려놓는 그런 일이었다면 우리는 결코 죄를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을 가르치는 첫 번째 의미는 죄가 무겁다라는 겁니다. 죄가 무겁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을 미워해서 내치기로 하셨다면 애초에 제사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법이요, 복잡하고 그렇게 까다로워진 것은 하나님이 까탈스러운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제사법의 이 복잡함은 담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잘하나 그것 보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법은요, 정결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제사법을 얘기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정결법인데요. 정결법은 말 그대로 육체적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결법이 많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이야기해 보면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먹지 못하는 것도 정해 주시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물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되 없는 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라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는데 돼지고기는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진주에 와보니까 진주에는 장어국을 그렇게 많이 끓이더라고요. 네. 그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장어는 부정한 그런 물고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먹는 것까지 이렇게 일일이 정해 주셨을까요? 왜 먹는 것까지?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지극히 평범한 그 일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일, 가장 본능적인 일 중에 하나가 먹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먹는 일부터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일, 그 일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대단하고 거창한 그런 일에서 시작되고 또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는가 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제가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셨는데 그 청년부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청년부 목사님이 대략 아무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다이어트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을 알려주마. 내가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다이어트 비결을 알려주마 했는데 그 비결이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와 권리를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그래서 그 성전된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것을 내가 이만큼 먹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누군가는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목사님은 막 신경쇠약이 걸릴 정도로 신경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따라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밖으로 새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지만 예전에 제가 그 청년 동생들이랑 다닐 때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참 부럽게도 자매와 같이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그 청년 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뭐 먹을래? 묻더라고요.
우리 형제들 어디 갔지? 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경험해보면 이 자매들의 뭐 아무거나 뭐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아무거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답을 모르겠는데 그 답을 네가 한번 맞춰볼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제가 차 뒤에서 타고 있었거든요. 네, 묻더라고요. 피자 먹을래? 그러니까 자매가 아니 느끼해.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뭐 메뉴를 뒤에 쭉쭉쭉쭉 뭐 한 5개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먹을래? 아니 그건 아니야. 뭐 저거 먹을래? 아니 그것도 이거 좀 그래. 그래서 여러분 뭐 먹으러 간 줄 아십니까? 피자 먹으러 갔어요. 처음에 피자 먹자 했잖아. 그죠? 뒤에서 제가 보고 있으니까 천불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게 그 청년이 짜증 하나 안 내고 그래 피자 먹으러 가자.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살폈던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 말씀이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져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걸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이만큼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먹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부터.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부모. 그죠? 이제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마지막 법인 도덕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덕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에 관한 그런 법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정직과 공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가 다루고 있는 법이 어떤 법이 있다고요?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그 다음에 뭐요? 도덕법. 그죠? 여러분, 이 순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에 이어서 도덕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앞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만이 이웃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과 정결법과 도덕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법을 오늘 우리도 다 지켜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도 뭐 매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한 번씩은 짐승 끌어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제사법과 정결법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죽은 건 짐승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예할 뿐입니다.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하거나 새롭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죄를 짓는데 그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계속돼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자리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앉지를 못합니다. 그 죄를 속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온전한 제물,
우리가 다음 주에 어떻게 보면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이레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던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의 어떤 특별한 정성과 어떤 열심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 제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제사법과 정결법은 폐기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제사법과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법은 이제 몰라도 되고 정결법도 몰라도 되는가, 무시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법과 정결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필요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정결법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지만 예수님을 추구하고 바라봄으로써 여전히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달라요. 도덕법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사라진다거나 바뀐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정직하라 라는 말씀, 약자를 돌보라 라는 그런 말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레위기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우리로 하여금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힘든 본문입니다. 목사지만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한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레위기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또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에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열어주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와 과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고 이루신 모든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과 오후에 내용은 조금 달랐지만 핵심은 같죠? 그죠? 복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복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이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영광이다 하는 것, 여러분 듣는 데만 그치는, 알고만 있는 우리 되지 말게 해주시고 친히 열어주신 그 길, 우리가 비록 이제 짐승을 잡아 바치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두신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그 제사, 구약의 방식으로 열어두신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도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가 또 넘어진다 해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세상의 높은 사람들 우리가 만날 수 없는데, 세상의 높은 사람들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크시고 높으시고 복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복된 길, 생명의 길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은 이 자유, 하나님, 방종에 치닫는 우리가 아니라 그 자유를 다시 기쁨으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바치게 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많이 넘어지고 또 어리석은 모습들 많이 보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실로 살아가고 또 힘을 얻으며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러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브람처럼 넘어지기도 할 것이고 또 어리석은 모습도 보이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다른 핑계나 변명을 대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또 지구가 아프고 또 자연 환경들이 그렇게 훼손되면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아무도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잠드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믿음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